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들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스라엘에게 준 이 말씀, 나팔소리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오늘 말씀에는 구원받은 자의 무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같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서 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문제가 생기면, 즉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보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문제만 쳐다보고 죽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은 원망합니다. 위기 만나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원망, 불평,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장의 내용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즉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음에도 백성들은 뭐하죠? 원망을 하는, 구원받은 자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읽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러잖아요. 그걸 들으셨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을 하며 하나님이 들으셔서 진노했다. 불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듣기 힘들 정도로 이제 말을 막 하는 거죠. 원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4절도 보니까 누가 있어요? 다른 인종, 그러니까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섞여서 그 같이 피 바르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우리가 먹었는데 지금 고기 없어서 만나만 먹고 있다. 불평하잖아요. 쭉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만 아니고 생선도 먹었고, 또 뭐도 먹어요? 뭐 오이, 뭐 참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부추, 파, 마늘도 먹었는데
다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만나만 먹지 않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10절에 가보면 이래서 백성들이 온 백성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장막문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뭐라고 얘기하죠? 15절에 이 소식을 이제 모세가 듣고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도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지도자임에도 모세 자신도 힘이 빠진 거예요. 낙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사람들, 저런 인간을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백성의 장로, 지도자 될 만한 70명을 세워라. 그러니까 70인 장로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0인 장로를 세우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 70인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면 광야라고 하는 이 길은, 광야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렵죠. 당연히. 왜 어렵습니까? 광야는 밤에는 추워요. 추운 날씨. 또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낙심을 하고 불신앙을 하고 하는 거죠. 그때에 믿음의 사람 70명의 이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 그 함께 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인 70인 장로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불신앙이 사라지고 승리했을까? 우리는 그것에 답을 얻어야 되겠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해결할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믿음의 사람과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찾아봅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답을 가졌다, 답을 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축복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가지면 승리하게 되는 건데 뭐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하나님의 자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피 바르고 나왔는데 그 축복을 놓친 거잖아요. 지금 구원 받아놓고도 놓치니까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 흑암에서 건져주셨어요. 즉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 무지하니까 자꾸만 보여지는 게 문제, 세상 것, 환경, 사람의 소리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알고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구원의 축복. 자, 이스라엘 백성 성경의 내용에 보면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7번 재앙을 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놓치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염려를 붙들어 매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신약성경 빌립보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시고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이제는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안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어떤 신분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이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뀐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못 누리면 불신자한테 지는 거고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렇게 원망하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권세. 이거를 모르니까 여기에 무지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보세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놓치니까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결국은 누구보다 못하냐면 무당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무당은 알잖아요. 영적인 거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적인 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기복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거에 무지해버리면 결국은 속지요. 왜? 영적인 존재가 사단이니까요. 속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알고 이 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 누려야 돼요. 주신 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 주신 것을 알고 주실 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오게 해서 불평하니까 이 정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또 가게 만들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칩니까? 요단강, 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보세요. 이런 것들 앞으로 일어나는 미리 이런 것들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또 연합군 다 오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가나안 땅 가기까지의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 이 앞으로 주실 것까지 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 내 나이 또 내 직분 아니면 내 어떤 직업 따라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70인 장로들을 세워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언약, 말씀 그것에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도 알지만 뭐를 봐야 되죠? 그 세상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 나옵니까? 애굽에서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나일강 사건, 또 개구리 재앙, 이 전부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앞에서 흑암 재앙, 메뚜기 재앙,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애굽에서 안 내보내 주잖아요. 자, 그런데 언제 나오죠? 피 바르고 나왔어요. 피 바를 때, 양 잡아서 피 바를 때, 흑암이 무너질 때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안 내보내 주잖아요. 이 흑암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 10가지의 기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 거잖아요. 또 시간 지나 또 잊어버리니까 또 낙심하고 원망하지만 이걸 본 사람들, 이걸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또 얼마 가는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자그마한 문제, 큰 문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 없는 데는 어디냐면 천국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건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람 간에 여러 가지. 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이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 사람은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왔을 때 뭐를 봤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느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음을 가졌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한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본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도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또 보세요. 광야. 이 광야 가는데 아까 말했죠? 광야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듭니까? 춥고요, 덥고요. 그때 뭐합니까? 모세는 언약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셔요. 이거를 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한 주간,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예요. 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새 절기를 주시잖아요. 새 절기. 네? 유월절 절기. 또 나온 거죠. 맥주절 절기. 감사 예배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이렇게 새 절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뭐 한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어디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잖아요. 자, 이렇게 살 때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어떤 불신자 의사인데 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이 뭐죠? 침으로. 그러니까 이 침은 이게 자격증이 뭐 의사 자격증이 없다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침수를 가지고 암 환자들을 많이 낫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 만나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의사계통의 의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뭐 그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침 낫는다, 논다 해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이 환자를 만나면 반드시 약속을 한대요. 자기하고 약속.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환자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속을 몇 가지 한답니다. 뭐를 약속을 하냐면 이 사람이 반드시 자기하고 약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 염려 버려라 이렇게 한대요. 염려한 것을 다 버리라고 한대요. 염려를 버리고 또 갈등하는 거 싹 다 버려야 된다. 뭐까지 말하냐면요. 속에 원한 있는 거 있죠. 원하는 거. 누구하고 원한 맺힌 거. 그거 다 버리고. 우리 상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부 다 털어내야지만이 이 병이 치유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약속을 맺고 한대요. 어떤 분은 암이 걸린 분이 목사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 만나면 그 안 믿는 사람이 장로님한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도리어 뭐죠?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많은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세상적인 것, 많은 눈에 보이는 것 알고 있잖아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러나 그 세상적인 것 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시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복음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지금 역사하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믿음 가진 자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무시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지만 무시로. 우리가 아프면 병원도 가죠. 의사도 만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약도 먹고 의사의 처방도 받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가요?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세상 보는 눈입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야지만이 뭐가 되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옵니까? 살아나니까 모이겠죠.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렘넌트들을 살리는 이거를 못하도록 막는 이 흑암을 꺾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죠. 당장 눈에 보이게 병자가 나면 사람들은 몰리잖아요. 병원 가서도 안 되는데 저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 당장
그 뒤는 모르고, 그러니까 뭐 앞뒤 재지 않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무당한 데도 가고 어떤 이상한 사람도 가고. 신천지에 왜 많이 갑니까? 그 답을 얻으니까 가는 거예요. 틀렸는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살리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즉 이게 세상 보는 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면 그게 답이잖아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얼마큼 누려야 되느냐? 24시간 누리라 그러잖아요. 24시간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계속해서 말씀,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나에게 힘이 되지고 그러면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또 다른 사람한테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또 2장 9절 11절에 또 다른 15나라의 전도의 문으로 확산돼 가는 거죠. 자, 세상을 틀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고, 잘못 아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 딴 데서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참 기능 가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렘넌트를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렘넌트, 정말 후대들을 키우려고 하는.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눈이. 베드로가 이 눈이 떠지니까 사람 살리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안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그런데 빌립은 가요. 이 빌립 집사인데 이 빌립 집사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얘기하니까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보여? 큰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는 문제를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데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당연히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눈이 열리니까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애굽을 살리러 가는 거죠.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은 노예로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 자신은 내가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애굽을 살리러 가는 거라고 아는 거예요. 전도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불평한 게 아니라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청소하잖아요. 심부름하잖아요. 일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불신자가 입을 열고 요셉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보디발이 말하잖아요. 요셉한테 뭐요?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로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를 맡깁니까? 가정 총무로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이 감옥에 간 게 문제가 아니고 감옥에 갔는데 이 요셉은요 이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감옥에서 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꿈꾼 사람들을 또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총리가 되죠. 이렇게 우리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눈이 열리니까 죽는데, 초대교회는 모이면 안 되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죽는데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마까지, 안디옥 노마까지, 결국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힘이 없는 연약한 초대교회가 이 눈이 열리니까 결국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됐고 모인 구성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있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구원받은 자의 무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는. 그런데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구원받은 자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신 것, 이걸 내가 몰랐구나 알아버리면, 깨달아버리면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깨닫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아까 말했죠? 어떻게 됩니까? 못 깨달아지니까 강대국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당하고, 다른 말로는 재앙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애굽에 잡혀먹고 블레셋에 잡혀먹고 결국 노마에 소곡되고.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사람 살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죠. 무지를 깨달아 버리면,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는 날,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뭐죠?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구원받은 자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 시대를 바꾸고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바꾸는 거죠. 오늘 이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만남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과 또 이 교회와 현장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응답과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축복 먼저 찾아 누려라. 그리고 그걸 24시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시간표 응답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죠. 자, 이 축복이 한 주간 계속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흐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들고 24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세상 살리는 그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과 축복이 계속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